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위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향하여 있는 곳은 어디인가? 베드로나 마가와 같은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데마와 같은 변질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지 않고 변화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들려진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데마가 아닌 마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찾아서 극심한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간 102명의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신대륙에 정착한 그들은 1년 동안 새로운 개척지에서 갖은 풍토병과 각종 생활의 질고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 농사를 수확한 후 새 땅에서의 첫 결실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차원에서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 저장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결실하게 하시고 그 결실한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절 감사절과 비슷한 성경의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장절은 곡식 거둔 것을 저장하는 이 수장절은 초막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즉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텐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해 동안 농사하여 수확한 것을 거두어서 수장, 저장한 후에 일주일을 이 초막에서 생활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풍성히 거둔 절기에
왜 좋은 집을 놔두고 생활하기 불편한 이 초막, 그 텐트에서 7일 동안 생활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본문 42절과 4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을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노예의 삶에서 구출되었다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자기 땅을 소유할 수도 없고 자신의 소유를 저장할 수도 없는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의 초막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의 고된 삶을 지나서 내 땅과 집을 소유하게 하시고 내 소유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공수, 곧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힘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각종 헌금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아는 거죠. 아는 것을 넘어서 감사하는 자리에서 모든 헌금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직장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수를 뜯기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지식과 이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비롯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건 역시 동일합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내게 건강도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제가 드린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낸다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의도적인 거죠. 자,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 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는다면 굳이 11조를 내라고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강요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조와 헌금은 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 11조를 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고요. 말라기서에 11조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돈을 뜯기지 않는 것도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가, 믿는가 하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이 됐으니까 의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교인의 의무다, 그런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곧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광야 여정에 있었던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어요. 이는 광야의 여정과 그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러서 각 지파별로 초막을 짓고 야영을 할 때 각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 하는 그 진 구성도가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 너네는 이렇게 자리를 잡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요거를 조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초막, 장막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지금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자, 알고 계시듯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애굽의 노예에서 꺼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의 건강과 너희의 안전과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거야. 이거를 40년 내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몸으로 직접 체험케 하시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셔요. 성경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가는 곳마다 물 나는 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는 단 2번에 그쳤을까 하는 것이에요. 만나는 매일 내리는 거예요. 매일 내려요.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보내십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너가 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셨다. 누가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거하던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킬 때는 무엇을 기억할까요? 광야 생활 내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 생활 내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아침에 밤에 자고 눈 뜨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구름으로 보는 거예요. 밤에 잘 때 불기둥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광야 위에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셨지. 야, 메마른 사막에서 어디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반석을 깨뜨려서 우리를 물을 마시게 하셨어.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40년 광야 생활에 죽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어.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보내서 우리에게 그렇게 먹여주셨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하면서 그들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의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셔서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지금 내가 살게 하셨고,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따먹게 하셨어. 그리고 내가 농사할 수 있도록 땅도 주셨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수고한 것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수확할 수 있게 하신 거야.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 집 놔두고 지금 먹을 것도 잔뜩 저장해 놨는데 왜 좋은 집 놔두고 이렇게 힘들게 초막에서 살아야 돼? 야야, 얘기 들어봐라. 우리와 우리 선조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어.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어. 야, 근데 광야에 있더니 먹을 게 없지 않니? 뭐 하실 물이 없지 않니?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거 기억하는 거야. 너희들은 직접 경험이 없지만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이 있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시는 분이야.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거 초막절 지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야. 실제로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은요, 무교절, 유월절에 드리는 것의 2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아는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고, 그걸 지키면서 기꺼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11조와 예물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 하나님 아니?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너가 아니? 알면, 믿으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그게 안 믿어지고 모르면 그 알 때까지 기다려야죠. 다시 반복하지만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하느냐, 감사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질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아는가? 나를 구원하신 걸 내가 아는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가? 그러면 봉사 좀 하시죠. 헌신 좀 하시죠.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은혜를 아는데,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순종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나는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 내 공부 열심히 함, 내가 뭐 수고하고 해서 온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베푸셔서 그것을 떼먹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아는가? 내가 믿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고 믿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걸 뺏어가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이며,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귀한 구원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재능, 내게 주신 재능이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마땅히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도 할 수 있고, 재물도 드릴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은혜가 끊이지 않아서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더 나아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